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으로 또다시 좀 뛰었습니다. 뭐 뒷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뭐 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종말론인데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이제 한 번에 끊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뭐 두 번 정도에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종말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는 시각이니까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13절, 14절이에요. 그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역사 속에서의 환란을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51절까지는 정말 역사의 끝,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누지는 않으면 조금 혼란이 옵니다. 그 앞부분은 구약의 예언 전승, 예언 전통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종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끝, 환란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뒷부분은 이제 묵시문학, 구약 묵시문학이나 뭐 신약의 묵시문학이 말하는 그런 역사,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이 역사가 시작되는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나누는 부분이 되는 것이 13절, 14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그런 끝은 뭐고, 그다음에 예언서의 그 뒤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 묵시문학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종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 말하는 종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언서에서 하는 그 말하는 종말은 뭐냐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된다. 이른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교의 종말론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대교도 올람 하바, the world to come, 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종말론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차용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별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이 예언서가 말하는 종말을 더 뒤로 끌어당겨서, 또 뭐 밀어야 된다 그럴까요? 하여튼 더 뒤로 밀어서 역사의 끝, 우주의 끝을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종말론, 쉽게 말하면 예언서에 기초한 어떤 유대교 종말론과 그다음에 예언 문학의 어떤 뒤를 이었다고 보는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종말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문학에서는, 예언서 전통에서는 이 땅에서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묵시문학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게 교정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이 역사가 일단 끝이 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예언서의 어떤 흐름이 묵시문학적 흐름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도 이런 묵시문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활짝 피어서 만개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12절을 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핵심 주제가 무너질 거라, 성전이 무너질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에 두 개가 있다.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이게 처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과 어려움이 오는 때가 언제겠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은 또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요. 이제 헬라어는 카이, 엔드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뭐 문장을 있는 접속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커다란 왕창 큰 접속사 엔드다. 또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하여간 처음 무너지는 것은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때 환란이 언제 있겠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해서 물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거를 구별해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환란을 말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재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거다. 미움을 받을 거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있을 거고 불법이 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할 때 AD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마사다를 함락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 또 그 이후에도 그 주전 136년에 끝난 바르코흐바 독립운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하신 걸로 봐도 좋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벌어졌던 광범위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은 이런 역사 속에서 어려움과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끝, 역사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로 가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환란을 견뎌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4절에 가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제서야 끝이 올 거다. 어떤 분들은 이걸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 후에 이 끝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5절부터 51절까지는 바로 이 끝을, 종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에서 역사의 끝, 역사의 종말로 가는 흐름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이 두 개가 이 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혼동이 되는 거죠.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종말론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은 그건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종말이 있을 것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설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왕에 복음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걸 좀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종말론과 그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이어서 연결해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무엇인지 그것이 조금 그 컨셉이, 그 개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예언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을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역사의 끝, 묵시문학이 말하는 종말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복잡했나요? 뭐 복잡하면 두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